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봅니다. 20장 24에서 29. 요한복음 20장 24에서 29절까지. 이걸 잘못 썼었구나. 네,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의심 많은 사도 도마. 이거 주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창세기 38장이라고 써놨네. 참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4절에서 29절 두 개 하다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퍼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도마 하면 첫 번째 그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같이 점검하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주요 사건이 있고요. 주요 본문이 있는데 그 얘기 잠깐 할게요. 네, 의심, 고백, 무지라고 세 가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마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의심 부분인데요. 의심 부분의 윗부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못자국과 창자국 확인. 기억나시죠? 예. 도마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는데 하필 그때 없었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타이틀이 붙게 됐죠. 또 하나, 고백. 두 가지로 나오네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언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했더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근데 재미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여기는 안 써있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성경엔 안 만진 걸로 돼 있어요. 네,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실은 고백합니다. 찔러봐! 라고 했는데 못 찔러봤어요. 만져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아마 만지려고 그랬으면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도 그랬잖아요. 나타나서 나의 주여,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영광의 못에 이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직접 만지는 것까지는 허락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형체를 만지진 못하게. 근데 만지지 않고도 도마가 믿었죠. 또 하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 어디서 나온 사건? 나사로 사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빠 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야 출발하세요. 듣기 전에 간 게 아니라 듣고서 아파요 가봐야 돼요. 아파요 가봐야 되는데 그때 가야 되는데 그때 안 가시고 다 죽고 무덤에 갇혀서 오래 되었을 때 가시죠. 그러자 도마도 다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 표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무지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가 다음에 나와요.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명언을 얻지 못했어요. 도마한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얘기를 듭니다. 특이사항 밑에 있네요. 조금 독특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제자 이름 나열에만 등장한다. 무슨 말일까요? 12제자 등장할 때만 도마가 등장을 해요. 다른 성경에는 디도마라는 도마가 누구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의심 많고 그리고 죽으러 가자고 빈정대는 것 같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왜였을까요?가 질문이야. 이건 사실은 나중에 후대에 밝혀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도마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도마 공동체,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존속하고 마지막까지 그 힘을 영향력을 발휘한 공동체가 사도 요한이 이끄는 공동체였어요. 끝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 공동체는 조금 일찍 사라졌습니다. 근데 후발주자로 일어난 공동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도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 공동체가 굉장히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도마가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아는 건 있어요. 요한은 단지 그 로마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도마는 아시아까지 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선교의 영역이 굉장히 넓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의 수도 많았고 남긴 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책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마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마 복음이라는 게 그때 이제 드러나서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성경 구절, 예수님의 격언을 중심으로 자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등장하던 때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요한 공동체와 도마 공동체가 경쟁 상대에 있었는데 우위를 차지한 게 요한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 입장에선 도마 공동체를 좀 무시하고 깔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마 복음에는 사실은 그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당대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양대 산맥으로 여겨졌던,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거물 교회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큰 교회 두 개가 서로 가까이서 서로 경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흠집내는 일을 했던 게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이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조금 더 깊이 읽으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마에 대한 우리의 알고 있어야 될 기억입니다.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은 많이 피곤하신 날이고 저도 사실은 오늘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몇 시간을 달렸나 몰라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도마를 말할 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의를 다시 하고 가자는 거예요. 도마를 말할 때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은 요한의 공동체에서 비꼬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질문이 많았던 제자로 난방을 잠깐 끌게요. 괜찮으세요? 네. 이게 단어를 이렇게 달라지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질문 많았던 제자라고 얘기하면 의심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질문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천재라고 그러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영리한 친구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게 다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우리 하원이가 지난번 질문해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왜 사투리가 생겼을까요? 아세요 혹시?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왜 생겼을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이가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의심이 없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당연히 받아들인 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 디두모라고도 부르고 도마라고도 부릅니다. 역시나 똑같이 매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디두모라는 단어는 헬라어, 당대의,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 뜻은 같습니다. 뜻은 동일하게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 사람이 때로는 디두모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때로는 도마라는 이스라엘식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재미난 게, 쌍둥이라고 했으면 분명 또 다른 한 도마가 있었겠죠? 근데 아들 이름이 쌍둥이라고 또 쌍둥이라고 부르는 건 또 웃겨요. 그렇죠? 그래서 추측컨대, 제 추측은 그래요.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성경 보면서 한 명이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쌍둥이인데도 홀로 다니지 않았을까? 웬만하면 쌍둥이라면 같이 붙어 다녔을 텐데. 그래서 어릴 적에 태어난 후에 동생이나 형이 죽고 혼자 남지 않았을까?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성경대로 보자면, 성경은 그에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쌍둥이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도 어릴 적에 서로 간에 시기 질투가 있었겠죠.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애들이 좀 더 예민했겠죠. 아마도 성장 배경에서 쌍둥이 자랐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은 성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추측해 봅니다. 그건 이제 자라가면서 생성된 성격이라고 보겠죠. 세 가지의 자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도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만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자료는 1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6절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게 아니네, 3번이네. 오늘 저도 문제가 있어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어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 단어가 나온 이유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나와요. 아까 말한 대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 소식을 들어요. 위급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그리고 결국엔 나사로는 죽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가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깊은 잠에 들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죽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리세요? 다음 장 보시죠. 3페이지.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3페이지입니다. 첫째로는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왜요? 이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안 갔을까가 전제예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보러 가자라고,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니까 빈정거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빈정거리는 말이 아니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때거든요. 그러니 지금 갔다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급적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걸 꺼릴 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타깝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도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도마가 가자고 그러니 그건 엄청난 용기였던 거죠. 같이 정말 죽을 생각을 했던 거죠.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로 굉장히 그래서 용기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함께 죽겠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빨리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빈정대며 자조적인, 아마도 이 느낌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복음이 아까 말한 대로 요한의 공동체는 도마를 좀 격화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에이 바보 같은 놈, 어떻게 거기서 그런 얘기를 다 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도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말년의 행적에 보면 전제력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순교자로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는 게 도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보면서 이 빈정거림이 아마도 그때 진짜 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약간 비꼬듯이 기록했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시작되는다는데 여기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만 하나 해서 5절 14장에 5절 네 그리고 8절 그리고 22절인 걸로 갔는데 제가 찾은 걸로 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도마가 이르되 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길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하고 있죠?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8절 누가 읽어주실래? 8절. 예.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네. 족하겠나이다. 그렇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누가 하죠? 빌립이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누가 한 명 읽어주시죠. 22절.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유다도. 유다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좀 유일하게 좀 등장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문제 3인방들. 질문이 많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여기서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하면 생각나는 건 뭐 있으세요? 빌립. 5,000명 먹일 때. 야, 이거 200데나론 있어. 이거 안 돼. 라고 말했던 게 빌립이잖아요. 질문을 던져줘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얘기하고 싶었던 아유 바보 같은 놈들 그냥 말하면 아멘 하면 되지 거기 왜 질문해 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캐치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1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정직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퉁명스러운 반응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무언가 불만스럽지만 자기의식 저변 깊은 곳에 있는 뭐를요? 정답을 얻고 싶어하는 거기에 줄을 좀 쳐놓고 집중하고 이제 쫓아가 보죠. 도마가 아니었으면 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을 우리는 못 들었을 거예요. 빌립이 아니었으면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니라 라는 말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유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진리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신 질문해 주면서 우리에게 답을 찾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마가 이끌고 있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인데 이것을 그래서 의심 많은 사도가 아니라
질문하는 사도로 바꿔서 읽어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꾸며진 얘기일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상함 때문에 얘기했겠죠. 한 가지 재미난 건요. 부활의 현장 외에 그 어떤 현장에도 도마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도마는 항상 존재해요. 그만큼 애착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할 때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많았지만 끝까지 함께 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도마는 마침내 대답을 얻게 됩니다. 손과 발, 옆구리를 보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쵸? 눌러보진 못했어요. 담아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번 줄쳐놓죠. 그는 답을 얻기 위해 정직하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모르는데요. 그냥 남들의 분위기가 사람들 분위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아는 척하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낭패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약속할 때 친구들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지는 잘 모르겠다. 옛날에 핸드폰 없고 그런 거 없을 때 야 어디서 만나? 그러고 헤어졌어요. 난 모르겠어. 다 아는 줄 알고 야 거기 빨간 지붕 밑에야? 그러고 헤어졌어. 근데 빨간 지붕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창피해서 못 물어보겠는 거지. 그러고 물어물어 찾아가다 결국엔 못 만나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똑같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안타깝지만 똑같아요. 아는 척하고 질문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정말 감사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최신길 권사님이 어제 저녁 먹으면서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요셉이 엄마가 넷이라는 건 몰랐다고. 배다른 형제가 있는 거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거예요. 몰랐다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몰랐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설교를 들은 게 난 되게 고마운 거죠. 이제는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는데 사실은 아는 척하고 듣고 있다가 남들이 그런 말하면 진짜네? 그러고서 나중에 아는 척하고 그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한번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회창 씨인가? 그분에게 질문을 해요, 기자가 아니라 토론회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옥탑방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대선 때. 그때 이회창 씨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모르겠다고. 옥탑방이 뭔지. 서민을 모르는 정치. 막 구박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똑같이 질문해요. 이회창 씨는 모른다고 하는데 당신은 옥탑방을 아십니까? 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참 멋있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이제 밑에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랬대. 아니, 어저께 한 질문인데, 그거 알려드리지 않았냐고. 그거 아는 척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왜 그러냐고. 근데 그분 얘기가 참 멋있었어요. 그 장면을 아들과 함께 보고 있었대요. 전날 TV 프로그램을 할 때 그 대선 후보가 옥탑방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걸 아들과 함께 봤는데 그때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내일 그 다음날 내가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에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내 아들에겐 내가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말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됐죠.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이제는 많아져요.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알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알려고 애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단계 우리 한번 거쳐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죠? 질문의 단계입니다. 질문의 단계 전에 원래 사실은 해야 되는 게 거죠. 모른다. 난 모른다의 단계가 있어요.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도 개척교회 하신다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2001년에 미국에 가셨대요. 그래서 2020년까지인가 살다가 오신 분인데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목회도 할 만큼 했고 고생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도 많이 성숙한 분이셨어요. 오늘 만나보니까 그래요. 만나보니까. 근데 제가 개척교회 세미나 하는데 그 온라인 세미나를 들으러 오신 분이셔요. 근데 온라인 세미나 듣고 좀 미진했대요.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찾아왔대요. 그리고 저하고 한 3시간 정도 충분히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그분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유학파인데 난 좀 아는 거 많은데 그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나는 알지만 지금 이 현장은 내가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것, 첫 번째 모른답니다. 모른다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야죠. 먼저는 질문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질문은 적극적인 구도자를 만들어줍니다. 질문은 해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도 갈등도 고민도 그것을 품고만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병듭니다. 고통 품고 있으면 병나요. 모르는 거 품고 있으면 병나요. 자신의 고통과 갈등과 고민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가면 50% 이상 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질문을 품고만 있지 말아야 됩니다. 도마는 질문을 통해 답을 얻습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황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따라가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근데 안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거기서 물으면 못된 신앙이에요. 거기서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순교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지금 그 헌신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그거 헌신해 놔갖고 그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순교자로 헌신하실 분, 그 강사가 와서 그런 걸 또 헌신을 시켰어요.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 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서 다 손 드는데 제 친구가 양홍석이요. 그랬어요. 나쁜 놈 그러고서 말았는데 이거 우리 옛날에 부흥회 때 왜 그런 걸 서원을 시켰나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랬어요. 뭐 하실 분, 뭐 하실 분. 그 다음에 안 해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땐 아멘 다 해요. 그때 아멘 안 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믿어줘야 하는 거죠. 알아줘야 하는 거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로 시작되는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도마의 질문을 통해 위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질문의 단계를 넘어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고 아무리 인터넷 시대가 되어도 공동체 예배 속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도의 교제 자리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나눔도 중요합니다. 재미난 건 그토록 논리적인 도마가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교제 자리였다는 겁니다. 따로 예수님과 독대하며 풀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풀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해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해결해야지 그러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낙심을 극복. 도마가 의심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정말 전 좋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궁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직장까지 가려는 이유는 뭘까요?
뭐라도 뜯어먹으려고 갈까요? 아니잖아요. 보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건 관심이죠.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궁금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도마처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실망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서운해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러지 마세요 라고. 그 순간에 바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낙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 넘어서려는 욕심이 바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중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도마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타깝지만 도마에게 이 말을 던졌습니다. 이 말 또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때론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보여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보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도마는 만들어진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아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 진짜로 내재된 진짜 믿어져서 아멘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그 믿음이 더 큰 거죠. 사실은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따라가 주는 것. 아이가 아빠 품으로 던져 들어갈 수 있고 아빠를 보며 뛰어들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믿음은 어떤 말로도 설명은 안 됩니다. 근데 믿어지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훌륭한 믿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질문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죠.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 후에도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요. 교회 전승에 하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를 거쳐 우리나라까지도 왔다고 해요. 선교의 문을 열고 인도를 찾아갔던 윌리엄 캐리와 함께 사도 도마는 인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첸나이라는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원주민에 던진 창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찔림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얘기했대죠. 주를 예배하나이다. 그래서 도마 기념교회에 가면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했던 거죠. 질문하는 신앙에서 보이는 넘어서는 신앙이 된 도마처럼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 수지가 준비해 주시고. 저는 질문하는 분들이 좋아요. 근데 비아냥거리는 질문 말고 진짜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드럼도 켜드릴게요. 혹시 몰라 드럼은 꺼놨어요. 네,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 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의심할 때도, 내가 질문할 때도, 내가 무너졌을 때도, 내가 서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는 건 안다고 이야기하며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짧지만 집중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문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궁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성경은 왜 쓰여졌는지, 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왜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질문이 바른 답을 찾아낼 때 진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능력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새록새록 질문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내 안에 질문이 용서시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줄 알아. 질문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재미있고 궁금하고 심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금한 건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세상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 내게 보내셨는지, 왜 성경이 써있는지, 왜 성경에는 공룡이 안 나오는지, 왜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요셉을 택하셨는지, 어떻게 900살까지 살 수 있었는지, 그러한 질문들이 내게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시고 그 궁금증을 바르게 해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는 척하지 않기가 우리 도마를 만나며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여 바르게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질문하는 신앙으로 도마와 같은 바른 신앙을 갖길 원하는 저들에게, 그리고 아픔을 딛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민지에게, 그리고 이것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